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모임이 모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장소나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는 곧 예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 공동체가 예수를 전혀 지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면 과연 그 모임을 예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예외 없이 복음 선포와 회개 그리고 공동체 형성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복음으로 인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가 이루어진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표현을 교회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갖다 붙여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곧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진아하고 주아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했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여야만 되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요.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경고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경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경고예요. 그들에게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곳에 나의 욕망과 나의 기준과 나의 소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뭐예요? 교회를 소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가 없고 교회를 소비하는 거예요. 설교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몇 번 듣고 또 그러다가 또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는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 가고 또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기 또 밥 맛있는 교회 가서 또 가고 또 어떨 때는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개척교회 왔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대형교회로 갔다가 교회를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만 남아요. 그게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고 나의 욕망으로 가득한 걸 종교라 그러고,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 요한복음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행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기호, 기준, 여기에 온전히 충만한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종교 활동을 해도 그것은 그저 종교, 껍데기뿐인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오늘도 내가 학교 가는 이유가 달라지고 오늘도 내가 회사를 나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면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곧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한 지체로서 참여하는 일에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지아가 아까 고백을 해줬습니다만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 지아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자기도 모른 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따라하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비슷하게 되고 싶게 되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그렇게까지 헌신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예수님처럼 사는 건 부담스럽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싫다. 그건 목사님이 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냐. 예수님처럼 나랑 잘 안 맞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난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는 지금 못하겠다. 혹시 이 산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들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간다는 것인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죄성과 개인주의 성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시고 아내를 허락하셔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가정 공동체가 곧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그 상호 간에 누리셨던 영원한 사랑과 그 교제로 영화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공동체도 그렇게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죽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지만 죄를 짓는 순간 가장 무서웠던 변화는 그들 안에 죄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 죄성이 들어옴으로써 드러난 가장 뚜렷한 현상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의 수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온전히 사랑의 눈으로, 온전히 교제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분명 다른 사람,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수치가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부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이런 상태이시죠? 서로를 보나 수치가 보이지 않고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다 그러시죠?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다라고 하며 오히려 이제는 상대의 수치를, 상대의 잘못을, 어떤 말에서 이거 팩트입니까? 팩트 아닙니까? 팩트이면서도 팩트가 아닌데 아무튼 팩트는 맞죠. 왜냐하면 먼저 먹고 줬으니까 팩트인데, 근데 이거 팩트냐 아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벌써부터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여 서로 떠넘기고 핑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이거든요. 관계의 깨어짐은 곧 공동체의 무너짐입니다.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하여 시기한 끝에 그를 살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인이 살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은총 집사님 형이 아무리 동생 시기한데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인이 너무 하도 살인마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가인이 살인했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는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은 그건 흔한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을 가인에게 찾으시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그 공동체 성향이 사라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죄성과 함께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개인주의 성향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성과 지금 개인주의 성향이 지금 그충만하네요.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의 은사와 비교하여 내 은사를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이 되는 분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 공부 잘하는 걸까요? 왜 IQ가 좋은 걸까요? 다들 공부를 다 잘 못하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왜 공부 잘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좋은 대학 가서 나 취업해가지고 나 떵떵거리면서 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죄성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은혜와 선물을 각자에게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거 자기 혼자 독점하라고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리셨던 그림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IQ가 되었던, 그것이 손재주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아이를 잘 보는 재주가 되었던, 뭐 어떤 재주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양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각각 따로따로 노르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더 악해진다면 더 강해질 이 죄성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개인주의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같은 옆집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부부 간에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 간에도 서로 얼마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부가 서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부부 간에도 개인주의 성향이 이제는 드러나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제일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여기 뒤에 뭐 돈을 사랑하며 뭘 사랑하며 뭐 하지 않냐며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 공동체 이루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는 일. 공동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관심 없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림하고는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자. 신앙을 계속 개인화하려고 해요. 신앙을 계속 은둔화하려고 해요.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도 계속 개인 구원.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안 갑니다. 우리 올 한 해의 표어가 뭐예요? 하늘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서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이 정말 한 가족으로 살 것이라면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과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속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나가는 것보다 나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특히 교회가 자신의 개인의 삶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면 움츠러 들어가거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소그룹에서 자기 깊은 내면의 영혼의 갈급함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더욱이 공동체 안에서 성향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다고 하며 모인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맞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중심, 복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겠지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분명 새롭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냅니다. 이 복음, 그저 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따라 살며 영원히 완성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다. 굿뉴스. 좋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보시면 뭐가 굿뉴스입니까? 더 짧게 하셨어요. 고개로. 이렇게. 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해서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죠?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었다 이러면 그건 더 이상 복음도 아니고 굿뉴스도 아니죠. 굿뉴스는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우리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써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그곳으로 갈 자격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 되는 교회라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 복음의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첫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공동체. 세상 그 어디에 가더라도요,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는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 미성숙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약한 자가 있는 걸까요? 그 약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함을 초래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만약 그것을 내 스스로 빨리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럼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죠. 내가 성격이 되게 지저분해요. 근데 그거 내가 그냥 오케이 하고 딱 엔터 한번 쳐서 딱 그 더러운 성격이 딱 지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강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졸리고 기도만 하면 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졸리거나 아니면 계속 딴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거나 그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스스로 오늘부터 고쳐야지. 따다닥 엔터 딱 쳐서 딱 고쳐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기도만 하면 졸리고 기도만 하면 딴 생각이 들고, 누가 조금만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말하면 바락바락 해서 화내고 싶고, 이게 고쳐지면 약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잘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그런 모습 싫어요. 믿음이 안 성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 성숙하고 싶죠. 근데 그게 뭐 쉽게 되냐 이 말이에요. 쉽게 안 되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우니까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네. 이게 자 되면은 명설교하겠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약한 자의 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강한 자가 그 짐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 복음이 실현되어져야 이곳이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곳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때, 약한 자가 약함을 잘 못 고치고 고생하고 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들어주고 담당해 줄 때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능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참을성이 좋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복지 정책에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게 더 낫네. 가난하면 더 복지 다 받고 돈 열심히 버는 사람 다 세금 내고 뭐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차라리 약한 게 낫겠다. 괜히 내가 잘나가지고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다 남에게 갈 것을 위해서 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거듭 반복드리지만 upside down 킹덤이에요. 뒤집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과 개인주의 성향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소유보다 나눔이 더 좋아지고 남에게 주기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반 동안 3년간 목회를 하고 이제 부득이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 고별 설교 때 했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해 나가는 그게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이 두 번째 하는 일은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1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자기의 기쁨을 따라 살기보다 형제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개인주의 성향으로 충만해진다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요. 기쁨과 만족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언제나 타인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만족을 우선으로 할지 타인의 만족을 우선으로 할지 피곤한 줄타기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사 속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아마 이주평 집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편안한 것이면 지금 선택할까? 아니면 지금 우리 팀원들이 지금 편안한 걸 선택할까? 내가 지금 당장은 좀 바쁘니까 우리 지우하고 오늘 생일 파티도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할까? 아니면 지우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는 늘 나를 기쁘게 할지 타인을 기쁘게 할지 늘 우리는 줄타기를 하고 살아가요. 물론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빈도가 훨씬 낮지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지없이 망설임 없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예요. 약한 자를 도울 때도 그 기쁨의 끝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를 도울 때 약한 자를 돕는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이유는 나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대방을 거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순수한 모든 목적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순도 100%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단지 연약한 형제, 단지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습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범사의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요, 그들이 모인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잠시 찰나의 웃음을 주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 찰나의 웃음을 주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에요. 잠시 웃게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선한 영향력,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삶, 그들에게 진정한 경건과 행복을 제공해주는 삶을 우리 각 개인이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차장 문제로, 소음 문제로, 쓰레기 처리 문제로,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가져야 할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부동산 문제도 손해봐야 되고 주차장도 손해봐야 되고 소음 문제도 손해봐야 되고 다 손해봐야 되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린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천국 보내시면 되는데 우리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비방을 감수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비방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하기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어야말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추위도 부끄러움도 다 참아내고 이것을 받았을 때 기뻐할 상대방만을 위해서 그 추위와 부끄러움을 다 참고 기다려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비방을 다 참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연약함을 서로 담당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 복음에 충실한 성도들이 모이면요, 조금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동일함을 우리 늘 느낍니다. 교회가요, 싸워가지고 분열되는 건 진짜 큰 아픔입니다. 가정이 싸워서 분열되는 것도 아픔이지만 교회가 싸워서 분열되는 건 진짜 아픔이에요. 그게 방법이 달라서 아픔인 것인지 방향 자체가 달라서 아픔인지는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방향이 같다면 방법의 다양성은 존중해 줘야 되겠죠. 방향이 같다면 방법의 다양성은 존중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방향이 다른,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 왜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저 짐을 내가 왜 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애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속력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뭐 좋은 행사 한번 잘 치렀다고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했는데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많이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이 행하셨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여 단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 사람의 짐을 담당할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여기서 한 입으로라고 하는 말은 한 언어로라는 표현입니다. 한 언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나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나라는 한 언어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예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모였다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또 모였고 흩어지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며 형제 연약한 자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그 노력과 헌신과 땀과 순종과 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서 그냥 엉망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면 이 예배도 엉망이고 그 예배도 엉망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정말 내가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며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정말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형제의 단점이 보입니까? 그건 단점이 아니라 내가 담당할 몫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그건 형제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짐입니다. 성급하게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담당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말로 예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달란트들, 그거 나,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날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헛된 데 썼네 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아니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의 연약함의 그 짐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그 짐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목사가 성도들의 짐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담당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여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